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이 뒤집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행복은 언제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 드러내 주시는데, 사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죠. 그러면 언제 행복할까? 자, 이번에 봄신방 하면서 어느 가정에 가서 먼저 요 설교 앞부분을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 가정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 자, 질문이 드시는데 답이 잘 안 생각난다. 그러면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말 잘 들 때 행복합니다. 애들이 말 잘 듣잖아요. 그럼 행복합니다. 뭐 업적을 만들어내고 뭐 위대한 뭐 유산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와, 우리 자녀들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뭐 성공했구나, 뭐 그래서 행복한 것보다요, 우리 자녀들이 야, 안전한 곳에 있어, 거기 딱 있잖아요, 행복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세상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묻이 있으라니 묻이 있었고, 바다의 식물과 저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동물들 다 창조하시고 그대로 있으리라니까 있었습니다. 말대로 다 됐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행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행복하신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감사로 섰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몸에 돌이 잘 생깁니다. 돌. 제가 91년도부터 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5년째 작년까지 돌을 깼는데 지금 병원에 간 걸 생각해 보니까 한 40개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남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요로골석이 이제 한 40번 깨고 나니까, 40개를 깨고 나니까 이제는 덜 아파요. 왜냐하면 걔네들하고 내가 친구가 됐어요. 얘네들이 아프면 신호를 딱 보냅니다. 이제 아파, 이제 아플 거야. 그러면 저는 그래? 그럼 병원에 빨리 갑니다. 가서 이제 진통제를 딱 맞죠. 그러면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친구처럼 지내야지. 예전에 장로님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자꾸 아프지 마시고 걔네들을 친구처럼 여기시라고 그러시길래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친구처럼 되기까지의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팠을 때 너무너무 아파갖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엘밀러스를 타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을 갔네요. 거기서 이제 마취제를 맞고 일단 진통제를 먹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저희 형님이 날짜를 잡아주고 병원에 갔습니다. 동료 의사하고 우리 형님이 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플 거예요. 지금은 체외 충격기라 그래서 밖에 이렇게 대고 팍 하는데, 그때는 복강경처럼 안에다 몸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충격을 놔서 같이 깨는 거였습니다. 와, 몸에 들어가는데 말을 못 있잖아요.
무지 아팠어요. 우와, 그래서 아프다고 하려고 딱 하는데 저희 형님하고 두 교수가 딱 보이는데 저희 형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우리 형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형이 창피하겠지. 그래갖고 제가 꽉 참았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우리 형이 창피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를 보더니 딱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환자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참는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야 그 아픔에 대처하고 내가 의사인 내가 그 아픔에 당신이 아프다고 해야 내가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받으면 다음에 또 혹시 오면 무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꾹 참는 걸 이분이 안 거죠. 그렇다고 제가 소리 질렀게요? 아니, 또 착해서 안 질렀어요. 꽉 참았어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고마우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관계다. 소통하는 관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관계 돼야지.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를 위하여 뭔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좋은 관계가 되도록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러 갈 거야. 보혜사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혜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 그가 누군지. 그러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안답니다. 너희는 그를 아니, 그를 아는 너희와 함께 좋은 관계로 어떻게 해요? 계속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의 설교예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를 언제 하셨냐면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 3일 전에 하신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제자들에게 요한의 다락방 안에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하신 설교예요. 이 설교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he Farewell Discourse라고 합니다. 이 farewell이 뭐냐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안녕 설교였어요. 마지막 discourse, 담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심을 다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렇게 특별한 설교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면서 설교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중설교의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의 것입니다 하면서 복 있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복 있는 자녀가 되라. 두 번째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잔치를 차려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그마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외에 여인과 노인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다 먹이셨어요. 근데 잔치를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잔치법에는 50명이나 100명 그룹해서 딱 앉혀놓거든요. 그 들판에. 그러면 거기에 음식을 가져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님 3천만 원은 들어요 라고. 3천만 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걸 딱 들어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줬는데 12광주리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땠을까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지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니 병든 사람도 고쳐줘요. 마음의 치료를 해줘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먹을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구름대로처럼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천했죠. 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 어깨가 승천하고 예수님 막 인기 좋고 내가 그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락방 강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장인데요 1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게 다락방 강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의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라고 막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러고 제사장의 기도라는 특별한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을 거야. 너희에게 주는 떡과 이 포도주는 이건 내 몸이고 내 피야. 아주 막 강렬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심각해진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이 가슴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얘기하거나 예수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얘기하거나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요한의 기록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보였다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령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헬라에 보면 아멘, 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마지막 만찬 중에 가뜩이나도 지금 심각한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리라 라고 하니 제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지 드디어 제자들끼리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잔치 분위기는 다 사라진 겁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누워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심각한데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어?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건 예수님께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한테 한 얘기예요. 머리짓을 하며가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야, 너가 물어봐. 너 예수님 가슴에 있지? 물어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심각하게. 네가 물어봐. 그러니까 그걸 딱 눈치채고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베드로가 막 이러니까 분위기를 딱 감지하고 예수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죽는다는 얘기는 그만하시죠. 예수님 죽긴 뭘 들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킬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네가 오늘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정말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또 다른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사실 다데오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만 딱 모아놨는데 예수님께 이럽니다. 예수님 뭐 쉬운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저 유대의 총독과 이스라엘의 총독 만나가지고 한판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면 게임 끝인데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우리한테 지금 죽느니 사느니 혼내고 말이지. 내 피니 몸이니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해석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우리한테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하시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룟인 아닌 저 다데오처럼 쉽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 눈앞에 보이시고 말이지. 우리 이승호 군이 비행기 막 하는데 하늘에서 막 옆에서 막 하나님이 똑똑똑, 야 승호 나 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부기장도 같이 봐. 그럼 전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할 거야. 아니요. 정말 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면 쉽게 합니다.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요. 하루 종일. 그럼 막 입에다 말하기도 시작하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나 그 사람이 그리우니까 유리에다가 하고 그 사람 이름 써요. 하트. 근데 중학교 때 학교 갈 때 막 비가 오는데 장마였어요. 막 차에 막 이렇게 습기가 켜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하트 해놓고 이렇게 푹 찍으면서 그게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안 읽어. 그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읽지? 내가 보냈는데.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딱 읽었어요. 읽었는데 답장 안 해. 그럼 읽씹했네? 뭐야?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하트 뿅뿅 막 이러면 어떻게, 그날 하루가 막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한겨울에 임신한 아내가 복숭아 사오라 그러면 남편이 겨울에 무슨 복숭아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락동 농수산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서영 목사님처럼. 그랬대요. 그럼 금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가락동 농수산 시장 갔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니 우리 아내가 복숭아가 먹고 싶다는데 이 겨울에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어. 그래갖고 복숭아 통조림을 사갖고 갔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할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할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14,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비하며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건데, 예수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전투하러 나갔을 때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모리 사람 덩치도 크고요.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면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춰 있었습니다.
아모리가 다 죽을 때까지 멈춰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이 멈출 뿐만 아니라 달도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230만 명을 끌어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끌어와서 딱 죽음의 오시리스 신을 죽이고 나서 이제 애굽을 정복했다라고 해서 나와서 막 신나는데, 저 애굽 왕이 화가 나니까 우리의 아들까지 다 죽여, 우리의 장자들도 다 죽여, 너희들도 죽어. 그러면서 군사를 몰고 왔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바라볼 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불사 홍해까지도 있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 질라. 네가 힘으로 때리려고 하지도 마. 그냥 지팡이만 들고 있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거기 계세요? 막 뛰어가서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살려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게 사랑의 역사지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16절 18절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이건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이 아니라 또 다른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정에 그분을 보내줄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고아는 당시에 orphan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다 고아라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보내준대요. 이 보혜사가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무슨 뜻이냐? 옆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옆에 어떻게 이렇게 보혜사가 오게 되냐면 클레오,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그 옆에 두시고 뭐가 되게 하시냐면 변호사와 상담사가 되게 하신대요.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하는데 저기 멀리서 아무개를 변호합니다가 아니라 옆에 서서 다 비켜!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 역할을 하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불러 옆에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상담할 때 상담 받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 상담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내담자라고 해요. 올레자. 그 오는 사람을 만나면 상담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안신광 씨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르면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도 저 칼레오가 있어요. 에칼레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또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뻐하며 즐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21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영어 발어가 appearance예요. 이건 모양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대표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표하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이 막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다 증거하겠으니 회개하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돌아오라 라고 하셨으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고. 바로 그것이 성도예요. 믿을 만한 증거. 나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드러내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